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강의지 설교가 아닙니다. 이 뜻은 설교를 위해서 강의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 자료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이것은 뭐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만큼 손해입니다. 본인한테는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나 목회자, 신학생들은 목회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좋다 하는 느낌이 오면은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양떼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양떼 당한 처지나 고생이나 이거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습관인데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사를 15년을 했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교사들은 그 학급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양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강의도 잘 듣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훌륭한 지도자요, 리더요, 설교자가 되려면은 남의 것도 잘 듣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만이 그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1980년대에 공산주의가 된 폴란드에 미친 영향은 공산주의가 폴란드에 미친 영향은 잔인할 만큼 확실해 보였다. 레흐 바웬사와 자유노조 노동운동은 걸림돌이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요한 마오로 2세는 계속해서 자유와 종교적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했다. 크렘리느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시험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이 뜻은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교차로에 있는 이 거만한 땅에 대한 공산주의의 통치는 암울할 정도로 불가피해 보였다. 마치 고대 도시 크라쿠프를 덮고 있던 검은 스모그 같았다. 1988년, 이게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나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모른 채 한 교회단체의 일원으로 폴란드를 여행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나라는 강한 카톨릭 국가였다. 그러나 러시아 선정가들은 폴란드 사람들이 확장 중인 소비에트 제국, 즉 무신론적 제국에 속한 것을 경축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공산당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조각상은 건강한 남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에트 연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조각상은 팔로 더 적은 남자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곧 폴란드를 의미한다. 폴란드 문장에서 독수리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은 조용히 사라졌다. 폴란드 항공을 이용한 비행은 몇 가지 점에서 진기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신선한 빵과 버터를 제공받았다. 폴란드는 긴 농업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승무원들은 친절했고 독재국가의 통제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거나 추방했던 제트기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트기에서 내렸을 때 모든 의심은 곧 사라졌다. 우리는 특별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했다. 이 버스에는 해외 여행객들만 탄 것이 아니었다. 군복 차림의 기관단총을 소지한 어두운 표정의 경호병들도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재 하에서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1980년대의 폴란드는 예수님 시대의 세계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기 전에 폴란드처럼
이스라엘은 잔인한 군부 독재 로마 제국의 소나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다윗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이사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처럼 로마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가림용으로 가장된 자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산헤드린, 즉 랍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로 구성된 통치회의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반어법을 쓰지 않고 대왕으로 묘사했던 잔인한 헤롯 왕은 로마의 감시하에 통치했고 장엄한 두 번째 유대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새 왕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무고한 아기들만 죽이고 만 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지역 회당들은 회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반역자들이 일어나도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나 다른 시골 지역에 있는 집단들에 의해 진압될 뿐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로마 군대에 맞서는 이스라엘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교도인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그의 세 아들, 즉 아켈라오, 빌립, 헤롯 안디바가 왕국을 분할 통치했다. 티베리우스는 이 위험한 시대의 황제였다. 학자 엔티라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다중 형태성을 가진 1세기의 유대교회는 어떤 원동력이 흐르고 있었다. 특히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혁명의 압류가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사회계층들에게 국한되지 않았고 적어도 몇몇 바리새인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결국은 일부 귀족들에게도 지지를 받았다. 그 시기에 혁명적인 운동들이 들끓었고 때로 정부 당국에 명백히 대립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때로는 처음부터 폭력적인 의도가 있기도 했다. 어떤 때는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던 자들이 그들의 신이 그들 대신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여호수아와 그의 무리 앞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이스라엘 신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랜 희망의 성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것이다. 언약의 신은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망명을 끝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해방의 수단은 틀림없이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드러났던 갈등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AD 70년에 로마인들은 성전을 무너뜨렸고 고대의 제사 관련 규정을 없앴으며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불가사의한 사역 앞에서 의심과 혼란을 표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떠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의 질문들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으로 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일대학교 출신의 신약 성경학자인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후 역사의 비극들로 판단하면 전혀 명백하지가 않다.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의 상당 부분은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경시해 왔다. 또 유대인들의 경우 여러 세기 동안 두 신앙 간에 있었던 힘든 상호작용 때문에 그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사실 많은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탁월한 유대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예수를 무고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실 유대교는 예수에 대한 저항을 버릴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세터데이 리뷰의 전 편집자 노먼 커즌스가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자신의 탁월한 영적 존재는 유대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투영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의 기독교인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나 자신을 유대교 안에 가두지는 않으신다. 다른 어떤 인물도 영적, 철학적, 정치적 혹은 지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예수님을 낳은 민족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관점과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단순히 1세기 유대교에 매립된 것으로 여기는 현대 관찰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또한 단지 예수님이 영원한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라이트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의 유대적 배경과 분리할 수 없으나 또한 동시대인들의 날카로운 비판도 받지 않고 그 안에 파묻혀 있을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작은 고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배경은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나는 이 강의에서 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그분의 동시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셨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북부 변두리 지역으로 농민들의 거주지로서는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짐 크로스의 말을 빌리면 갈릴리는 시카고의 남쪽 그 도시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새로운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며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체포되신 후 제자 베드로도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는 비난을 들으며 거의 구속될 뻔했다. 또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 지역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에이드리언 커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들은 더 넓은 시대적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곳들이 아니었다. 반면에 갈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이자 나사렛에서 멀지 않았던 세포리스처럼 중요한 도시들은 복음서에 언급되지도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그 시대의 종교적인 그룹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배경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종교적 집단들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로 협력했고 일부는 서로 싸웠습니다. 독재 정부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수 집단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상호작용을 가졌던 중요한 그룹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그 상호작용이 항상 부드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라이트는 그 시대의 다중 형태성에 대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 예수님 자신도 여러 번 랍비 혹은 라본이라고 불리셨다. 그 용어는 선생 또는 훌륭한 분을 뜻한다.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이 지위는 BC 500년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지위는 점점 더 성장하며 능력을 중시하는 유대교 민주화의 증거가 되었다. 랍비 아서 블레처는 랍비를 혈통에 대한 지성의 승리라고 부른다. 랍비들은 더 이상 황무지에 있지 않은 유대교를 위해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높이 존경받았다. 블레처는 군주제와 제사장직은 유전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랍비직은 공부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군주제는 사실상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제사제도를 운영할 권위를 부여받았던 제사장직도 종료되었다.
그러나 랍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랍비들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현자 또는 구루들이 아니라 당당히 랍비가 된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1세기의 유대교 안에는 가말리엘 장로를 비롯해 산헤드린에 앉아있던 랍비들이 많았다. 바리새인들. 위에서 라이트가 언급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내에서 정결 운동을 시작한 랍비들이었다. 그들은 성문법과 사람들이 성문법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만든 구전법을 모두 진심으로 지켰기 때문에 크게 존경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에 관한 문헌의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나누던 바리새인들을 자주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부르셨다.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우선순위를 비난하셨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7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 예수님의 또 다른 분노의 대상이었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옮겨 적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그들의 말은 회당과 성전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들의 해석, 정결 예식의 필요성, 그들의 금식법을 예수님이 무시하셨기 때문이다.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이 마지막 그룹은 바리새인들의 자세한 가르침들에 반대했고 아마도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히브리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지지하는 육체적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이해와 바리새인들과 쿰란 에세네파들이 믿었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다. 이 초기 유대교 회의론자들은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라고 말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다른 유대교 종파들보다 이방인들의 방식과 타협하는 경향이 더 컸다라고 이 마지막 요점은 당연한 것이었다. 폴란드에서 러시아, 중국에 이르는 공산주의 지배자들은 열성적인 신자들을 늘 감시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상의 독재자들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거의 관심이 없는 자들의 손 안에서 고분고분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러다임을 파괴하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요? 그분의 삶과 사역은 이 그룹 중 몇몇 이들의 우선순위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깨는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돕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인 의에 관심이 있었고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변화시키셨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구전 전통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문법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경고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면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비슷하셨다. 그분은 그러나 율법과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 자신의 말도 그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셨다. 산상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제자들을 키워 그의 일을 행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점에서 예수님은 랍비와 비슷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랍비들을 훈련시켜 자신의 추종자들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신실하게 전할 제자들을 키우려 하셨다는 점에서 달랐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랍비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1편을 말씀드리고 다음날 6번째 2편으로 계속됩니다. 코로나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편에 이어 계속해서 2편으로 진행합니다. 6번째, 그분의 제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플라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 촉망되는 제자가 없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단순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세상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웃으며 이해가 더딘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일률적이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측근들을 의심 많고 자만하고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며 질투심 많고 겁 많은 자들로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다음 주에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가증스러운 로마인들을 짓밟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19세기의 훌륭한 목회자 A.B. 브루스는 그들은 부름받을 당시 대단히 무식하고 편협하며 미신적이고 유대인의 편견과 오해, 반감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부와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들을 제자로 삼는데 만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은 너무 교만해서 제자가 될 수 없었고 그로써 그들은 온 세상이 그 왕국에 선택받은 왕자가 되는 큰 영광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배우려는 열망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그분의 교훈을 제자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도들로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제자로서 그들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그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관찰과 참여를 통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사도가 되는 것에는 단순히 그분의 교훈이나 직업적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임무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버트 콜먼은 예수님이 그분에게 몰려드는 대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주된 초점은 사도들에게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단순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영혼들은 잠재적으로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개인적 관심을 주실 수가 없었다라고 콜먼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은 그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리더십의 시작이 될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의 모든 일은 때때로 이해가 느린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배움의 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콜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다음 지도 원리들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현대의 학교 환경에서 인지할 만한 가르침을 내포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선택, 연합, 성별, 능력 부여, 시범 설명, 위임, 감독, 재생산입니다. 콜먼은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의 삶에 투자하신 일들 중에 우연히 된 일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삶은 그의 목적에 따라 움직였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은 전체 패턴의 일부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구속하는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번째, 질문과 맥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초점인 질문은 예수님의 교육이라는 화살통 안에 든 하나의 화살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도 긴 설교나 담론, 산상설교 같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과 같이 일상의 인물들을 사용해 영적 교훈을 전달하는 비유, 예를 들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은 비유와 함축적인 격언들이 있었고, 이는 사람들이 그분의 요점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분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청중이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상호적인 가르침의 형태로서 마음을 자극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청자의 주의를 끕니다. 그것들은 청자들 사이에 또 청자들과 예수님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당시에 많은 선생들과 달리 예수님은 너희는 뭐 어떻게 하라 또는 너희는 하지 말라 라는 말이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와 같은 예언적인 말로 강의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산상설교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보고는 사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영성 덕분에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청중이 생겨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들을 그분의 모든 말씀 및 행위와 분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체의 한 부분이며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동시에 다른 부분들에 의해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도 원리가 있습니다. 즉 로버트스 맥큄킨의 말처럼 문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뽑아내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행동하기 원하지만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바로 본문을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일은 위험합니다. 우스운 예를 들자면 한 어머니가 가족의 저녁 식사로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6장 5절을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여자는 이 질문을 마법 주문 같은 것을 여기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로 떡 한 덩이를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경 해석에 대해 좀 알았다면 먼저 예수님의 질문의 문학적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앞뒤 구절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것은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질문은 제자인 빌립에게 직접 하신 것이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또 다른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먹일 계획이셨던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그분이 궁극적인 생명의 떡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21세기에 저녁 메뉴를 계획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달리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를 연구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다이아몬드의 한 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면이 매우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느라 전체의 더 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이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회개와 그 자신에 대한 철저한 헌신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의 그 에너지와 다급함을 포착했습니다. 현대 서양 문화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일들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많지 않다. 어쩌면 그래서 다행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끼워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이올린 선생님보다 작곡자, 지휘자에 더 가까웠고 배우보다는 선동적인 극작가에 더 가까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꼭 필요한 어떤 느낌을 포착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기다릴 수 없는 다급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 메시지는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확성기를 들고 온 동네를 운전하며 다니는 사람처럼 공적인 발표를 하고 계셨다. 그는 임박한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붉은 길을 든 사람처럼 공적인 경고를 알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8번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단순히 우주 왕복성처럼 진공 속으로 발사되는 영원한 도덕적 진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마다 저자와 교육 목표들이 있는 독특한 복음서 이야기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바트 어만 같은 학구적인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2개 이상의 복음서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들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자들이 비슷하지만 별개인 사건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들이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상호 보완적인 면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더 큰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로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의 장르를 연구해 그것이 역사에 관해 어떤 것을 주장하고 또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1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언론과 정기문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자들의 목적은 단순히 녹음기를 켜서 재생시키듯이 객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로잡은 예수에 관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한 설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또한 역사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구스도와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 동안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빌라도와 가말리엘 같은 인물들은 고대의 이야기들에 두루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고대의 자료들을 대조 검토해 그들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아무리 자세히 묘사되어 있더라도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는 이 이야기들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정기한 역사적 유물이나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발언들이 아닙니다.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탐색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것은 1세기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특정한 문헌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아내와 나는 이게 이제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와 80인간의 세계 일주와 같이 몇 세기밖에 안 지난 고전작품들도 지금은 부자연스럽고 구식인 것처럼 들린다. 똑똑한 아이들이라도 나는 내 아이들이 평균 이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믿는다. 익숙치 않은 문장 형식과 표현들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2000년 전과 똑같이 마음속을 꿰뚫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그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따라서 예수님이 1세기에 유대교 안에 계실 때에도 그분은
거기에 갇혀있지 않으셨다. 그분은 1세기 때만큼 21세기에도 편안하게 존재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아침마다 새롭게 들린다. 그분의 질문은 양날의 검처럼 우리의 가식과 핑계들을 꿰뚫는다. 나폴레옹의 말을 들으면 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상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와 제국의 설립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 간의 닮은 점을 본다. 닮은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9번째, 질문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질문을 사용한 최초의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 참되고 진실하고 선한지를 인식하게 했으며 그것은 새롭고 따라서 다소 의심스러운 교육법이었다. 그는 대화 상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충격을 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그 상태가 진정한 지적 호기심으로 대체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1973년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영화에서 하버드 대학의 법학교수 킹스필드는 소크라테스의 방식, 즉 질문하고 답하고 또 다른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이 단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게 만든다. 나의 작은 질문들은 여러분의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라고 킹스필드는 계약법 수업 시간에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법을 가르치며 저는 여러분의 정신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올 때에는 머릿속에 옥수수 가죽이 가득하죠. 그러나 나갈 때는 변호사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질문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꼭 필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세어보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분의 질문은 거의 300개가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질문 뒤에 바로 질문이 이어지고 서로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한 주제를 살피고 조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질문들은 청자들이 방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항상 소리내어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내면의 대답을 이끌어내려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 말씀하신 후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들만이 참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리의 칭송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실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의미를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서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끝에 등장하는 그 질문은 청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메시지를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킹스필드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머리를 회전시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은 청자의 관심을 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강의의 골자인 주제별로 정리한 질문들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의 질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담론, 비유, 행위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심지어 청자들의 관심도 당연시하지 않으십니다. 훌륭한 교사는 중요한 순간에 수업에 시동을 걸기 위해 질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통렬한 유머 감각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로 데이비드 레터만이나 제이 레노보다 더 독백을 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주 대화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흥분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옛 권력과 영광을 되찾는 것을 강조하는 답변들을 큰 소리로 외치며 연달아 대답을 쏟아내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에 직접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나라는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 나라의 주된 속성은 권력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해학적인 의미가 담긴 질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아마도 한번 빙그레 웃으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본대로 떡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거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익명의 집주인에게 예수님 대신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큰 성전 근처에서 제자들이 인상적인 건축물들에 주목하자 예수님은 그 건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당연히 그들은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분의 제자들이 온전히 집중해 골똘히 성전 자체를 응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허공을 향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이 그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잔혹한 압제, 금품 매수, 참된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 시대는 우리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그분의 질문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필요하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긴급한 사명을 띠고 계십니다. 심판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가요?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2번 이상은 아마 들어야 이 강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